오늘은 말라기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킨 예언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불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전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졌고요.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정작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또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정말 옛날에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지어놓은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대단하죠.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웅장한 성전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몇십 명의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전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어요. 유럽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나 이런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교회를 이 한국 교회도 크게 지어 놓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잘 연구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마실 물,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물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부모가 어릴 적에 어떻게 기른 걸 자식이 알기나 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떠먹여주고 병났을 때 그 옆에서 잠도 자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밤새 간호해 주었는데 그걸 기억이나 합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병치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경기를 아주 자주 했고, 기절을 몇 번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눈을 이게
밤새 앓다가 눈을 떠보면 머리맡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얹고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든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따지고 대드는 것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포로 생활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고 황무해지고 뭐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이제 항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댄다고 부모의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된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냥 품에 안고 얼르고 업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죠. 회초리를 대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셔서 우리들이 바른 길로 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만 매를 들고 룰루랄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뒤에서 눈물 짓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때리시고 뒤에서 이렇게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얻어맞아서 그냥 이 상처투성이고 중한 병에 걸렸으니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쯧쯧하고 혀를 차기는 하지만요. 누가 매를 댑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 조금만 잘못한다고 매를 대면 선생들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에 누가 손을 댑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습니다. 지난 날들 정말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정말 우리가 축복받을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난날에 죗값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도요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길러주신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는가? 이거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징계의 손은 금방 멈춥니다. 부모는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을 꿇으면요 그냥 빨리 손을 멈춥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멈추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때리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때로 항변하는데 하나님 지난날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을 일을 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변화되고 회개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